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이민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도 없고 소망도 전혀 없었습니다. 나라도 이렇지만은 그곳에는 성전도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제사와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기도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기적도 일어났는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도 없느냐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할 수 있고 해방시킬 수 있고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마시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어둠과 혼돈과 흑암 속에 헤매이는 인류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심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 해방을 주시겠다는 메시아 탄생의 예언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도 어둡고 혼탁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때 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가 몇 가지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늘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언제나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과거에 집착되어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과거에 집착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함, 그것이 성공적인 일이든 실패의 일이든 거기에서 탈출하고 해방되어야 함. 그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다름질 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젊은이들은 미래 살고 장년들은 현재 살고 노인들은 과거에 산다,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미래지향적으로 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살 때 젊게 삶, 빠른 시대 흐름 속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고 세상을 주도해 갈 수 있습니다.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시대를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960년대와 70년대는 스위스 시계가 세계 시장을 80% 이상 점유했습니다.
지금은 폭삭 망했어. 1960년대 70년대 미국 자동차 업계가 세계를 지배했어. 근데 자동차 업계에서 컨퍼런스 때 이런 말했어. 미국 자동차 업계가 변화돼야 한다. 근데 자동차 왕국인데 무슨 소리냐?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서 미국의 3대 자동차 업계가 파산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잖아요. 한때 스미스 코로나 타자기가 얼마나 성황했어. 코닥 필름 회사가 아주 성업을 했어.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잊지 못하고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다가 역사 속에 퇴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부단히 자기 갱신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돼. 그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오히려 시대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이런 창조적인 공동체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과 유대 사람들을 비교하면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또 다른 점도 많습니다.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인 것은 공통점. 그러나 다른 점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녀 교육은 좀 맹목적인 데가 많습니다. 취직을 위한, 생존을 위한, 승진을 위한 교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초한 지식교육, 지혜교육, 창의적인 교육에 힘을 씁니다.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인구의 5분의 1도 안 되지만은 그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세계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각 분야에서 엄청난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바마 정부 때 비서실장을 했던 M. 이마누엘도 시카고 시장으로 출마해서 시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연방준비위원회 그린스팬 전 위원장, 베닝걸 다 유대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아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창업한 페이즈, 블린, 주커버거 전부 유대 젊은 청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태어나면서 천재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 기초한 지혜교육과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현대 기술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어준 사건이 뭐예요? 컴퓨터의 발명이에요. 이 컴퓨터를 누가 발명했어요?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알렌 튜링이 발명을 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수학자. 2차 대전 때 독일은 암호를 사용해서 전쟁을 아주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연합군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 독일의 암호를 해독하는 것을 발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알렌 튜링이 고심 끝에 정말 암호를 해독하는 암호기를 발명해내요. 그로 인해서 미리 독일의 전술을 입수해버려요. 그래서 노르만디 전쟁을 위시해서 그 다음부터는 번번이 전쟁에서 이 나라들이 승리해요. 여러분, 수십만의 연합군보다 이 한 사람의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발명이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고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구약에 나오는 요셉과 다니엘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 드리머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하루는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그저 형제들의 시기 질투와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미운 털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2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에 가서 한번 돌아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세겜으로 내려가는데 형제들이 이미 다 떠났어요. 알아보니까 도단 쪽으로 갔대요. 그래서 도단 쪽으로 찾아갑니다. 형제들이 이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차에고만 죽여버리자고 말해요.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파묻어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근데 유다의 제안으로 살아납니다. 죽여봐야 무슨 도움이 되느냐, 차라리 애굽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 그래서 은 20냥을 받고 팔아 넘겨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살림을 잘 돌보자. 이 애굽이 아주 미남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자기 친구 여인을 10명을 초청해서 이 요셉을 자랑했어. 어떻게 자랑을 했느냐, 과일을 깎게 한 후 그 나이프로 과일을 깎는 순간 문을 열고 요셉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타임을 맞췄습니다. 요셉이 들어오는 순간 과일을 깎던 10여인이 전부 손을 베고 말았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고백을 했대요. 너희들은 한 번 보고도 손을 베지만은 나는 매일 보면서 정말 견딜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했대요. 이 보디발 아내의 그 집요한 여인의 유혹을 어떻게 요셉이 이길 수 있었어요? 아줌마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리쳤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를 저질 수 있으리요? 그렇게 고백해요. In the presence of God,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살아갔기 때문에, 고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삶이 형통했다고 성경을 말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주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해요. 그 말이 여러 번 성경에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오히려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기 감옥에 3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억울해서 주먹으로 막 벽을 치고 머리로 벽을 받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쳐서 쓰러져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했어요. 그리고 절망해서 누워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꽃같이 누워 있지만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나간 후 내가 이런 일을 이루리라 조용히 계획하고 또 전략을 세우면서 누워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감옥 안을 들다 보면 똑같은 불행한 새 죄수가 누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3번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2 아들을 주셔요. 창세기 41장 41절과 51절과 52절에 보면 2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하나는 므낫세로, 하나는 에이브람으로. 이 므낫세란 뜻이 뭐냐? God has made me forget all my trouble.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므낫세를 주심으로 정말 그 많은 고독, 그 많은 시련, 그 많은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셔요. 에이브람의 뜻은 God has made me fruitful in the land of my suffering. 내가 고난당하는 이역 땅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적에 고난 중에서도 감옥 중에서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는 말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사막에서도 물이 흐르고 길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사람들과 짐승들이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일이, 새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사실 광야와 사막은
우리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말해요. 이 인간의 한계 상황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힘든 고난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때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 삶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일이, 새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will perish. 그리고 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 때에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줄 텐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In the last days I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fess. Your young people will see visions. And your old men will dream.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광야와 사막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 일을 불러일으키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사건, 위대한 발명은 모두 꿈을 가진 사람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나르는 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나를 수 있을까 꿈을 꾸었던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비행기 발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자주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꿈을 가졌던 이 알렉산더 벨에 의해서 전화기가 발명되어요. 그리고 이것이 발달되어서 오늘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요.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스마트폰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명한 다윗 조각상을 만든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위대한 거인이 된 게 아니라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을, 생각을 가졌을 때 그는 이미 거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는 필그마리온 효과라는 유명한 이론을 말하게 됐. 그게 무슨 말이냐? 교수가 학생에게 어떤 큰 기대를 가져. 그러면 그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학생이 생각이 달라져요.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꿈을 우리가 깨닫게 될 적에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변화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앤드루 모레이는 기도라는 책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의 하나라고 지적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When I pray, coincidence happens. In other words, miracle happens. 내가 기도할 때 우연의 일치 곧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없이 보여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no prayer, no power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삶은 능력도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파이트 디트리라는 친구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자기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바쁘고 문제가 생기면 1시간 더 기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프레드릭 마이코니우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1540년에 중풍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는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작별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요. 루터를 도와서 종교 계획을 완수하는 그 기쁨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가서 미안하네 하고 마지막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즉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 친구를 데려가면 아직도 그 친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위대한 일이 아직도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살려줄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후에 다시 즉시 편지 씁니다. 자네는 죽지 않을 것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살려줄 것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 루터의 편지를 받고 읽으면서 병상에서 뻘떡 일어납니다. 소생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하다가 루터가 죽은 후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내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지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지만은 기도할 적에 3년간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가멜산 꼭다기에서 850명의 정말 거짓 선지자와 대결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는 I am doing new things, 이미 하나님의 새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강함보다 나의 악함 속에서도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한계상을 인정하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일을,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 우리가 바라보면 꽃 같은 교회 같지만 세 종류의 교회가 있죠. 3M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뮤지엄이 된 교회가 있죠. 유럽에 가면 웅장한 교회 건물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웅장한 교회들이 전부 박물관이 되었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화되어서 현상 유지만 급급한 메인터넌스 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인이 몇백 명, 몇천 명 많이 모이는 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도화가 된 교회, 메인테넌스 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는, 무브먼트가 있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무브먼트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이런 교회가 세상을 바꿔가요. 하나님의 위대한 새 일을 창출해가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요. 저는 오늘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말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영적 각성운동, 부흥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갱신되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회와 나라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할 그런 절망한, 갈망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기쁜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과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성령의 운동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제 말을 맺겠습니다. 1904년도에 시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윌리엄 보덴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 재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학을 가기 전에 세상을 좀 구경하고 대학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없는 때니까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 1년이 걸려요.
세계를 다니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참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접하면서 선교의 비전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에 예일대학교에 갑니다. 예일대학교에 가서 새로운 바람을 느끼고 새로운 기도의 바람을 느끼고 200명 300명 모여서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가서 막 전도하는 전도운동을 일으켜요. 졸업반 때는 1200명 130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거리로 나가서 전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1909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1911년에 졸업을 하고 이 모술응권 선교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애굽으로 떠나가요. 그러나 애굽에 가서 그만 병이 들려가지고 한 사람도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애석했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준비했는데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다니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놓은 보따리에 성경책 한 권이 나왔어요. 성경책을 들춰보니까 첫 페이지에 세 마디가 기록되어 있어요. No reserve, 아낌없이 드린다는 뜻. No retreat, 후퇴하지 않는다는. 마지막 말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No regret,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세 마디가 많은 젊은이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어요. 많은 젊은이에게 감동을 줄 뿐 아니라 선교의 도전을 받게 해요.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준 그 엄청난 재산이 선교비로 뒷받침해 줘요. 그래서 새로운 선교의 바람이 불게 돼요. 마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남으로 오히려 더 큰 선교의 열풍이 불게 되고 새로운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정말 이 깊은 우리 공동체가 놀랍게 성장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영적 열풍을 일으키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